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저희를 항상 함께 보호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며, 주님께서는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오직 주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결국 하나님을 받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직접 우리와 함께하기로 하셨사오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너무나 많은 때에 주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거나 주를 기억하더라도 단지 저희가 뭔가 주님께 잘 하지 못하여서 주님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보다는, 그리고 주님을 구하기보다는 주님의 낯을 피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를 잊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고, 우리가 참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주의 얼굴을 피하고자 할 때에도 사실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음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등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부끄러울 때에든지 당당할 때에든지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하며 감사함으로 거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저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실질적으로 동행하는 삶 살아가도록 오늘도 지혜와 명철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민수기 11장 같이 보겠습니다. 네, 민수기 11장 24절부터 끝까지 3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재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실제로 어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행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장로 70명을 모으면 그 장로들에게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앞에 함께 모으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게 해주시겠다, 한 달 내내 질리도록 먹게 해주시겠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알렸습니다. 그리고 장로 70인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장막 앞에 이제 둘러서 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좀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이 임하신 때에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조그만한 일이 또 곁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70인 장로 중에서 두 명이 빠졌습니다.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장막으로 하나님의 장막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 진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지파들끼리 동서남북에서 묶여서 같이 진영을 이루고 있었던 걸 기억하실 텐데 결국 자기 동네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빌리지에 있었던 거죠. 자기 빌리지에. 그래서 거기 앞에 모였던 70장로는 어떻게 보면 68장로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빠져 있었는데요. 27절에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한테 말합니다.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여 그들을 말리십시오. 예언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를 말리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저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는 예언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을 그쳤죠. 그러니까 엘닷과 메닷도 아마 마찬가지로 그랬을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은 사실 저희가 잘 모르는 사건인데요. 이렇게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이 있는 사건이죠. 근데 사실 성경 전체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결국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여주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70장로들한테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고자 하실 때에는 한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하였고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지도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충만케 되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지도하고 인도하고 이끌고 다스리고 때로는 재판도 하고 해야 하는 일들을 맡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의 이 마음과 이 일하는 방식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만 성령으로 일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한 영으로서 똘똘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같이 가지고 이 일을 하기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일단 첫 번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알려주신 부분이죠.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했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실제 어땠는지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자기는 지금 이런 경험을 못하고 있는데 70장로가 이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게을렀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에 불참한 두 명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보고 여호수아가 좀 마음이 상한 거죠. 그래서 모세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좀 하는 것까진 괜찮은데 그래도 말씀하신 성막 안에서 하도록 해야지 바깥까지 나와가지고 이러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뒷부분에 있는 선지서를 읽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성경의 초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보통 생각할 때에 성령은 이제 신약 시대에 역사하시는 것으로서만 생각을 많이 하고는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모두가 선지자와 같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한결같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으로 일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모든 사람이 당신의 영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떠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온전히 따르며 살아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항상 같았다라는 것을 일단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약의 사건, 마침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마침 지난 주일 말씀이 이제 구약을 신약의 그림자로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보고 이렇게 구약을 읽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같이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이 그거에 대한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그런 같은 점을 저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마음은 같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셨구나.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그림자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요. 그림자는 같은 사람한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전혀 다른 모양인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제 모양이 있고 해가 여기서 비쳐서 그림자가 이쪽에 진다고 하면 저한테 꼭 붙어 있지, 저랑 전혀 상관없는 뭐 토끼 모양 그림자가 나온다든지 호랑이 모양 그림자가 나온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라는 것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림자만 보고는 실체를 유추하기는 좀 힘듭니다. 사람 그림자가 비슷하게 생겨서 저랑 체형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한 사람이 같은 태양 앞에 서 있으면 비슷한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 그림자만 보고 저 사람이 저인지 아니면 누구인지 실체를 확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약에 있는 것만 가지고 신약에 있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신약에 있는 것을 배우고 나면 구약에 있는 것들이 이게 여기에 연결된 그림자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딱 붙어있는 연속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오순절 때 성령강림 사건에 대한 그림자구나 라는 것들은 이해를 충분히 하셨을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장 첫 번째로는 맨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예언하였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 예언을 멈추었다는데 첫 번째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지나가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잠깐씩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아닌 70인에게 오셨다가 떠나신 것도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지만 신약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아예 내주하기 시작하시고 지속적으로 선지자와 예언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구약을 보면서요, 예를 들어서 뭐 사사기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 사사들이 막 엄청난 일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날 적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는 마치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도 하나님의 영이 일순간 나한테 임하면 내가 삼손과 같이 막 당나귀 턱뼈를 들고 3,000명을 죽일 수 있다고 이제 기대를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더 위대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한 번 한 번씩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뭔가 대단하지 않은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오늘처럼 이렇게 아침에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풀어주시고 지난주 말씀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깨우쳐질 뿐만 아니라 내 것이 되고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조금이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나가고 쫓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 자체가
저희가 사사기나 역사서나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한테 부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사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졌지만 지금 저희에게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여기에서 여호수아한테 했던 말이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실제 저희 모두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가 선지자가 되어서 모두가 직통 계시를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런 뜻은 아니지만 주신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 나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들을 통하여서요, 이렇게 과거에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더 나은, 더 위대한, 더 감사한 방식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오늘날의 성령의 역사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다른 점을 알 수 있는 거는요, 엘닷과 메닷이 진영 바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게 역사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조금 맛보기를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은 너네가 성막 주변에서만 이 일을 겪고 있지만 언젠가는 성막 바깥으로 이 일이 뻗어나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성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지는 이 경험이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가 경험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맛배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온 가족 예배 드리러, 수련회 드리러 그린레이에 다 같이 올라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베들레헴 교회 여기에 두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수련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수련회도 못 하겠죠. 왜냐하면 거기 가면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실 테니까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건물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그림자로서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네, 이어지는 부분은 이제 메추라기 부분인데요. 짧게만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메추라기 부분도요, 사실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이 메추라기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여호와에게서부터 바람이 나와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셔서 메추라기를 몰아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재미있게도 히브리어에서 바람과 영이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금 70인에게 임하였던 그 영도 바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메추라기를 몰아온 바람도 결국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실 때에 모든 것을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메추라기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 터지도록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을 사람들이 담게 되었는데 이것들을 담아서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펼쳐놨습니다. 그게 32절에 나오죠. 종일도록 모았는데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잔뜩 펴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영 바깥쪽에서 이렇게 메추라기가 날아왔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부정한 장소에 이 메추라기가 날아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진 안쪽이 거룩한 곳이고 바깥쪽은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곳으로 여겨졌었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메추라기가 가득 왔고 거기다가 잔뜩 펼쳐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이들을 치셨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는데, 기브롯 핫다와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욕심부리다 죽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메추라기를 달라고 아우성쳤던 건 사람들이고요. 그래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욕심을 부렸던 건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물질적인 행복이나 충족됨이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완전히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 메추라기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미 만나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만나가 불평스러워서 메추라기를 더 달라고 해서 받은 것이라면, 사실 저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조심해야 하고 겸손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메추라기 많이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벌할 걸 작정하고 주셨다기보다 결국은 이렇게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으로 그것을 받아서 몸으로 증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겁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었던 그 마음이 메추라기가 오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있는 대로 욕심대로 다 긁어 모았다가 이제 아까우니까 그것들을 사방에다가 펼쳐놓고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보관하려고 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을 오히려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지만요, 저희가 그토록 원했던 부요함이나 풍성함이 실제로 우리의 죄악과 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이,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사실 심판하게 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저희가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결국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구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부요하고자 했구나 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일 수도 있고요, 교회 밖에서일 수도 있고요,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계속해서 성공과 부요함에 도취되어 이게 성공과 부요함이 쌓여갈수록 그것에 눌리게 되고, 그리고 도취되어 가고 마지막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케이스들을 저희가 아주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쉽다는 얘기죠, 사람이 무너지기가.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죠. 사람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상황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을 우리가 드러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가난할 때부터 주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부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저희는 그것에 도취되어서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밀어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유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핍되었을 때 주께 감사하고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네, 오늘 참 묵상할 것이 많은데요, 돌아가셔서 함께 혼자서 이렇게 좀 보시면서 오늘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